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선 제사장들의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할세,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하는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아멘.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가 되던 해 5째 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시드기야의 선왕 여호와긴이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도 바벨론으로 다 탈취해 가죠. 유다의 불이 꺼지고 불씨와 같은 시드기야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 아술의 아들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였지요. 하나냐는 주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어 그 멍에를 메고 살게 된 형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깨버리고 꺾어버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냐는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냐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냐는 기브온 출신으로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간 성전의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하나냐는 2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70년과 2년이니 비교해보면 하나냐의 예언의 말씀이 더 은혜로워 보이죠. 그 이름과 같습니다. 물론 분명히 위로와 힘을 주는 또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떠나 사람을 기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위로와 희망은 잠시 힘이 되는 듯 하지만 오히려 독이 되는 거짓말이고 말지요. 그러자 예레미야가 주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만 하여 주신 자면 정말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당신의 예언한 말을 주님께서 정말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틀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린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어버렸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대신에 쇠로 멍에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나무 멍에란 불편하긴 해도 견딜만한 무게의 멍에입니다. 그러나 쇠 멍에는 목도 까지고 무게도 감당하기가 어렵고 상처도 나고 고름도 나오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멍에죠. 하나냐는 거짓 예언을 한 죄로 그해 7째 달에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은혜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해서 안 되고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냐는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은혜만 전파했지만 거짓 선지자였지요. 귀에는 듣기 좋은 꿀과 같은 은혜의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패역한 일을 했다고 하여 목숨을 취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란 무조건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마음이 없어도 충분히 회개하고 그 행위를 고쳐 돌아올 준비가 되지 않아도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2년이 아니라 70년 동안의 멍에를 매게 하셨어요. 그것은 징계가 아니라 회개하고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훈련이 필요한 시간이었죠. 그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었던 겁니다. 또 믿는 사람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믿는 자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으니 아무런 멍에도 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조건 자유로워지고 거치는 것이 없어야 된다. 그것이 믿는 자, 자유케 된 자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믿는 자는 새로운 종류의 멍에를 매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입니다. 그 멍에는 무겁진 않아요. 나무 멍에입니다. 그리고 그 멍에 안에서 우리는 더 많은 자유의 길을 얻게 되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삶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 생각은 죽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멍에 매는 삶이에요. 그러니 그 멍에는 우리를 옥죄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 그리고 죄의 욕구와 혈기라는 그 쇠멍에처럼 그동안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파괴했던 감당할 수 없었던 쇠멍에를 내려놓고 주님의 가벼운 멍에, 그 나무 멍에를 메고 사는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 은혜이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함과 미래에 대한 책임과 죽음과 심판의 문제 모든 것에 대한 쇠멍에를 지고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멍에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멍에이고 우리를 악한 길, 죄의 길로 내달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멍에이죠. 무조건 은혜를 먼저 구하기보다 은혜에 합당한 최소한의 진실함과 정직함이 우리 삶의 준비가 되었는지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라요. 습관적으로 은혜를 구하여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멍에를 지은 나의 바벨론에서 탈출만 하면 될 일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준비가 되어야 그 은혜를 누릴 준비가 비로소 된 것이 된다는 의미이죠. 그러면 은혜는 언제든지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삶을 가볍게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로 와서 배우는 삶에서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삶 속에서 은혜를 누림으로 참된 쉼이 있는 오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짓 은혜, 습관적인 은혜가 아니라 진실하게 그 은혜를 누릴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안에서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 채로 참 쉼을 얻으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